자,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특별히 생리도 다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아기가 생긴 것이니 엄청난 기쁨의 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짓기를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아이가 자라면서 또 생겨난 또 다른 파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잔칫날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게 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삭이 젖을 뗐으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한 4살, 3살, 4살쯤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 말은 아기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어린 아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100일, 우리나라도 100일 잔치, 돌잔치 하는 이유가 100일 전에 아이들이 죽고 돌 전 아기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젖을 뗐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 말은 더 이상 아기가 죽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이제 살아날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바람과 여러 가지 풍파를 견디면서 아이가 이제 아주 갓난 신생아로 태어나서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됐어요. 바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너무나 기뻐서 아브라함이 잔치를 이제 베푼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니 이제 잘 살아갈 일만 남았다 생각하니 기뻐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삭이 놀림을 받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지요. 여기 놀렸다는 말은 그냥 말로 좀 놀린 정도가 아니라 희롱을 하고 아마도 이제 뭐예요? 막 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기도 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죠? 희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제 막 그렇게 괴롭히고 희롱하고 그 다음에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러는 상황을 누가 목격을 했어요? 바로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목격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엄마가 목격을 한 거죠. 자기 아이가 저 이스마엘에게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 차이입니까?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13살. 그러면 4살, 17살 정도. 시영이하고 이겸이하고 정도의 차이겠죠. 그죠? 자, 그 정도인데 이제 뭐 데리고 놀아줘야 되는 나이잖아요. 데리고 놀아줘야 될 나이인데 무시하고 괴롭히고 밀치고 조롱하고 이런 거를 이제 목격을 했으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뭐예요? 쫓아내라고. 저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이제 하갈을 내쫓아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뭐예요? 우리 집에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하는 재산을 상속하는 건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그러니 나가 내보내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참 이스마엘도 조금 나이가 큰 이제 17살, 18살 됐으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포용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죠. 그죠?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건 큰 사건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고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쫓겨나게 됐어요. 잔인하죠. 그죠?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내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쨌든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이제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여요? 여기 보면 이제 부엘세바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부엘세바는 어디로 가는 길이죠? 바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이 하갈이 어디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예요. 그래서 아마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자기 고향 이집트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길을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뭐가 떨어졌죠? 먹을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진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메고 나왔는데, 충분히 갖고 나왔는데, 이게 중간에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이제 울게 된 겁니다. 아이가 울은 거죠. 물 달라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막 우는 거예요. 저 죽겠다고, 못 가겠다는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하갈의 마음이 또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요? 그냥 하갈도 우는 거죠. 우는 거예요. 울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들으세요? 이 하소연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하갈에게 찾아와요.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다 들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하갈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죠? 붙들어줘라. 붙들어줘라. 이렇게 세워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에 뭘 보여줘요? 샘물을 보여주세요. 샘물을 보여주세요. 그 전까지 못 봤던 거죠? 방황하면서 울 때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그 샘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결국 그 샘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가져다가 먹여요. 어린아이를 이제 먹입니다. 어린아이를 먹여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쫓겨나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죠. 둘 다 친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친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도 친아들이에요. 다만 본 부인을 통해서 낳았냐, 첩을 통해서 낳았냐, 그 정도 차이지 둘 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다 친아들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쫓겨납니다. 장남으로 나이로 보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그죠? 나이로 보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고, 이삭이 이제 어린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누구에 의해서? 하나는 본 부인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첩에게서 낳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이제 자연스러운, 이제 하갈과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해서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이제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았다는 거죠. 이게 방법이 이제 차이가 두 개의 방법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것을 의미할까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 이 두 개의 방법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단지 가족 갈등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장면을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하갈은 율법으로, 그리고 사라는 은혜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그리고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쫓아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뭐죠? 결국 이스마엘은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구원,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거를 보여주는 이제 두 가지의 길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잔인하지만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하고 그다음 바람직하지 않지만 성경은 구원의 길에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괴롭히고 희롱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뭐예요? 공격했다,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결국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역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게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내보내라. 사라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줘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이 집에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은혜로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죠.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갈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맞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지만 그럼 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그냥 완전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두둔하시고 사라를 두둔하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그런데 내쫓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쫓아라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나쁘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완전히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쫓는 것을 허락하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이른 말을 들으라.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앞에 얘기한 거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너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은 망해야 된다. 걔네들은 나가서 죽어야 된다. 뒤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그도 너의 씨인 거 맞다. 그래서 내가 그 아들도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도 내가 복을 주고 하나의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 세맵니다. 먹을 물이 떨어졌고 먹을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울기 시작하고 하갈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또 나타나십니다. 울지 말라 그러시면서 샘물을 보여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18절 후반에 보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를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마엘을 얘기하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은 아닌 거죠. 약속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도 돌보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과 하갈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에서는 배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돌보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라는 본처이고 그리고 이삭은 본처의 아들입니다. 하갈은 첩이고 이스마엘은 첩이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도 도우시지만 이스마엘도 도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쫓겨났으니까요. 버림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삭 같은 정통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들은, 창녀들은, 그리고 죄인들은, 쫓겨난 사람들은 하갈의 자손 같았습니다. 꼭 이스마엘과 같았습니다.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결국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마엘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버려진 세리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이스마엘은 사람들에서 버림받았죠. 이제 미래가 완전히 없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겨난 사람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모으실 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갈에게도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먹여서 살게 하시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과 비슷할까요? 이스마엘과 비슷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100% 이스마엘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과 멀리 있었고 그리고 또한 구원으로부터는 완전히 배제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세리 같고 죄인 같고 이스마엘 같고 버림받은 이방인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리고 버려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동방의 민족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빛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방황하는 광야는, 그래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져서 불부짖는 이 광야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하갈에게는 찾아오셨습니다. 신기하죠, 그죠?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갈에게는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하갈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찾아왔잖아요. 첫 번째는 언제죠? 애굽이었을 때, 그죠? 애굽에서 도망갈 때 한 번 찾아오셨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두 번째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광야가, 고통의 장소, 힘겨움의 장소인 이 광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쁠 때가 아니라 고통받을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시듯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들으신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